자, 우리가 열왕기하 4, 5, 6, 7장까지 이렇게 보셨고요. 이번 시간은 8장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사와 관련된 열왕기하가 맞나 왕의 기록이 맞나 싶을 정도죠. 선지자의 기록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8장에는 수넴 여인이 또 한 번 나오네요. 아까 몇 장에서 나왔죠? 5장은 나아만이고요. 4장에서 나왔죠. 예, 사의 배수 8장에서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자, 상황은 8장 1절에 있는데요.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자, 그리고 아까 이 7년의 기간이 있을 때 선지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서 온갖 것 다 뜯어다가 넣었더니 막 써가지고 사망의 독이 있네 못 먹던 그 상황이 지금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아마 이렇게 좀 있는데 지금 이게 연대순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수넴 여인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수넴 여인이죠.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7년간 있다 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하고 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때의 기근은요, 전 지역적인 이스라엘 전체 지역적인 기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7년간 피해 있을 수 있는 지역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 국토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넴과 사마리아와 이쪽 지역에 중앙산지 중심으로 아마 흉년과 기근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사마리아 중심으로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이 피해서 간 곳은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해안 평야를 찾아가게 된 거죠. 아무래도 그쪽은 좀 더 땅이 비옥하고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7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7년이 끝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 집이 지금 다른 사람 소유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황당했겠죠. 팔고 간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소유가 지금 되어진 겁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왕한테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마침 이 왕한테 이 사실을 호소하러 갔을 때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또 아까 그렇죠. 자, 4절 보십시오. 8장 4절.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자, 문둥이는 여기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아까 그 나아만 장군하고 이야기하고 계산해 보면 이 사건이 먼저 있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튼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다라는 것 생각하시고, 자, 이 게하시가 무슨 얘기해 줬었냐면 아마 여호람 왕이 듣고 싶었던 거, 네 선생님 도대체 어떤 일 하고 다니냐 뭐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런 일도 있어서 하는데 때마침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우리 선생님이. 누군데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침 그때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수넴 여인들은 바로 저 사람 아들이에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와, 당신이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근데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서 땅이 제가 좀 억울하게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하면서 일이 그냥 아주 그냥 쑥 순탄하게 해결이 돼버립니다. 게하시가 한 건을 어쨌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수넴 여인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따라 순종하고 갔던 그에게 다시 손해가 없게 하는 또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인 7절부터는 또 아람 왕 베나닷과 관련되어진 내용인데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맡겨졌던 세 가지의 마지막 미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라. 두 번째가 아람 왕 하사엘한테 기름 부어라. 세 번째가 예후한테 기름 부어라. 근데 지금 엘리사가 드디어 두 번째 명령을 지금 이행하러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이 아람 왕 하사엘한테 가서 기름 부어라 이것이었습니다. 하사엘한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라는 미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데 용감하죠. 두 나라 사이가 별로 이렇게 좋은 사이는 아닌데 올라갑니다. 근데 베나닷이 이 엘리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병들었는데 엘리사한테 돈을 주면서 내가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이 예물을 들고 가서 엘리사한테 물으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엘리사의 답이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베나닷한테 이르라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 같아요? 반드시 낫는데 반드시 죽는데요. 다시 말하면 병으로는 안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 이게 병 때문에 네가 죽을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죽는다라는 거죠. 다른 것이 뭘까요? 하사엘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하사엘을 아주 그냥 그 눈싸움 하듯이 막 째려보면서 쳐다봅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갑자기 이제 뭐예요? 막 우는 겁니다. 이 앞에 있던 하사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막 자기를 째려보다가 갑자기 막 우니까 도대체 왜 내 주여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우리 민족한테 할 일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는 이제 왕이 될 건데 네가 왕이 되어서 우리 민족을 되게 괴롭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하사엘이 13절 보십시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읽기가 좀 그러죠.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죠. 나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목도 안 됩니다. 13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예언을 듣고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기 나라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도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한 겁니까? 철석까지 딱 믿은 거죠. 엘리사의 명성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와서 왕한테 물어보니까 왕이여 반드시 살아나십니다 하고 그 다음 날 어떻게 합니까? 15절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렇죠?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 어떻게 죽었어요? 질식사죠. 이제 이렇게 하사엘에 의해서 베나닷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편 이제 카메라가 이제 아람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남유다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이때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좀 느낌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드디어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누구요? 여호람 그가 왕이 됩니다. 8년간 통치를 하는데 나중에 그는 창자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 여호람 누구냐?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뭐 큰아들이겠죠. 왕이 되는 거니까. 근데 여호사밧이 누구랑 통혼을 합니까? 아합과 통혼을 합니다. 아합의 부인이 누굽니까? 시돈 사람 이세벨입니다. 국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달랴라는 딸이죠. 이 아달랴가 아합과 여호사밧의 통혼으로 인해서 남쪽으로 시집을 오게 되어서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하고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이어져 가면서 이제 두 나라가 혼인으로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아달랴가 여호람의 영향을 받아요? 여호람이 아달랴 영향을 받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명 왔거든요. 딱 한 명. 북이스라엘에서 딱 한 명 넘어왔어요. 그러면 보통 누가 영향을 받아야 돼요? 100명 중에 한 명 와 있으면 한 명 영향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그렇더란 얘기예요. 이 물 큰 한 잔에 시커먼 먹물 하나 딱 떨이면 누가 영향을 받아요? 이 물이 영향력을 받는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커매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달랴 혼자, 물론 혼자는 안 왔겠지만 신녀 데리고 왔겠지만 그가 왔을 때 이스라엘의 한 명의 공주가 시집으로 왔는데 유다의 종교가 바뀌어버렸어요. 뭘로요? 바알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합의 집과 같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8장 18절. 그가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제 남유다마저 북이스라엘 쪽에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역대기에는 이렇게 되면서 아달랴가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시동생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여호람의 동생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 죽였을까요? 네, 이 왕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시동생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더 끔찍한 일을 자기 손으로 직접 하죠, 아달랴가. 그건 이따 좀 보기로 하고. 그래서 여호람이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이고 이제 왕을 이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악한 일을 했는데 그건 전부 다 이제 아달랴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거기서 은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나와 있지만 이 네 명의 얼굴을 보고 살려둔 게 아니라 누구 얼굴 보고 살려줬다고요? 한참 위인 다윗 얼굴 보고 지금 살려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맺었던 다윗과 언약이 있었잖아요. 영원히 이 왕위가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심판을 유예를 하십니다. 나중에 저 뒤에 가면 또 한 번 유예를 하시는데 첫 번째 유예의 원인은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배반한 겁니까? 여호람이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누가 또 그러면은 이 여호람을 배반을 할까요? 바로 에돔이 배반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8장 20절.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뭐 했다고요? 배반했답니다. 자, 열왕기상 23장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당시에 에돔에는 왕이 없었다. 속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사밧 때 그렇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죽고 여호람이 등극하면서 여호람이 그래도 여호사밧은 통혼은 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아합의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에돔이 먼저 배반을 합니다. 그 밑에 보니까 22절 끝에 보니까 그때에 누구도 배반하여 림나도 배반을 하게 됩니다. 배반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국력이 점점 뭐 했다는 얘기죠? 약해져 갔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대하로 가게 되면 21장에서 다른 나라의 침입까지 받는데 블레셋이 그들을 쳐들어오고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유목민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여기에 여호람의 아까 형제들이 다 죽어나갔잖아요.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아하시 하나 남겨놓고 전부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아들이 아닌데도 외아들처럼 지금 가는 거예요.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 여호람이 자기 동생들 다 죽이면서 혼자 남았어요. 여호람 다음에 누구요? 아하시아. 다른 적국들이 와가지고 나머지 왕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정말 위태위태하게 지금 유다 왕조가 이어져 가고 있고 이 배경에서 오바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따 오바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의 이름은 역대하에서 여호아하스 또는 아사랴라고 이렇게 같은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가 22살에 왕이 되어서 얼마간 통치해요? 1년간 통치합니다. 특별히 그는 이제 객사를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 가서 그의 외삼촌이었던 요람 병문안 갔다가 예후한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아하시아는 누구냐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아라비아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와서 이 사마리아를 치면 유다 예루살렘을 치면서 혼자 살아남은 아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잠시 이제 이 책에는 없지만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자, 르호보암에서 출발을 합니다. 르호보암에 출발을 해서 여로보암 같이 이렇게 출발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쭉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북쪽에는 누구요? 북쪽에는 여호람. 요람은 여호람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음에 남쪽에는 아하시아. 현재 지금 여호람 죽었죠. 아하시아가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족보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합을 낳았죠. 그리고 아합이 시돈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아달랴라는 딸이 태어납니다. 이 딸을 남유다의
여호람하고 시집을 보내서 결혼 동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하시아라는 겁니다. 자, 이 아달랴가 여호람의 동생들을 전부 죽이고요. 아하시아의 또 동생들 그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와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이 얼마나 유태하게 지금 넘어가는지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잘 아시는 아달랴에 의해서 죽임 당하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깐나니로 있었던 요아스, 그가 이제 결국 정말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위태하게 왕조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합, 열왕기하 1장에서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서 죽고요. 3장에서 여호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누구랑 엘리사랑 같이 여호람은 살아가고 있다. 이 계보를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하시아가 또 한 번 연맹을 맺는데 그의 외삼촌이었던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여호람이 아람과 또 한 번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부상을 입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요양차 오게 되죠. 그 외삼촌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다시 사마리아로 가서 이스라엘로 가서 병문안하러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둘이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앞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이제 지금 잠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건하고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가 몇 권 있죠? 총 17권 있습니다. 17권.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7권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대선지서에 해당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이 대선지서가 5권 있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서가 12권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은 나라의 상황이 좋을 때 나타난다고요? 안 좋을 때 나타난다고요? 안 좋을 때 나타난다고요. 지금 나라의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 나타날 때가 됐구나라는 거지.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고 선지서랑 연결해서 읽어야 선지서가 읽히게 됩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선지서를 먼저 공부를 하시게 되고, 지금 이제 원래 9장 가야 되는데 예후가 지금 아합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바댜가 등장을 했어요. 여기 오바댜가. 그래서 오바댜를 지금 갈 거예요. 8장 9장 안 넘어가고 이때에 등장했던 사건이 오바댜에 있기 때문에 오바댜를 지금 이번 시간에 지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그 선지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오바댜를 가보려고 합니다. 자, 선지서 보면 지금 우리 책은요, 아까 보셨죠? 몇 쪽으로 써 있었죠? 네, 138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지서를 들어갔습니다. 총 17권 있는데 17권 있는 이 선지서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서를 쓴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죠. 주로 그들은 죄와 타락의 시대에 등장을 해서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를 촉구를 하게 되는데 첫 출발은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시작을 하고 제일 마지막 선지자로 말라기까지 BC 1100년에서 400년까지 한 7, 800년 정도 선지자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 발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미래에 있을 일들, 예언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미리 예자 써서 미래를 내다보고 백성들한테 지금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다, 상황이 안 좋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서들의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다, 너희들이 살 길은 회개하는 거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선지서들의 패턴은 거의 같습니다. 선지서에 나오는 주제가요,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검정 바탕에 하얀색 점을 찍으면 눈이 확 들어오듯이 하얀색 바탕이 검정색 점이 찍히면 확 보이듯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비춰봤을 때 그들의 죄악됨이 확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죄와 실패가 보이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선지서의 특징, 나중에 아모스서가 좀 대표적인데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시 사람들의 이 신에 대한 개념은 각 나라의 신이 있어서 각 나라의 신은 자기 나라만 관리를 해요. 블레셋을 심판하는 것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온 우주의 신이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결국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도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라는 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포로 귀환할 것, 또 메시아가 오실 것, 이런 내용들, 또 메시아가 큰 영광 중에서 다시 오실 거 하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전체 이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그 주제에 따라서 17권의 내용 중에 중복되어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어느 하나가 되게 강조되어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선지서에 나타나는 용어를 보면요. 지금 통일왕국 시대에는 기록 선지자가 없습니다. 분열왕국 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아니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0지파, 원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주셨던 거죠. 그리고 10지파를 여로보암한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그쪽 10지파가 되게 됩니다. 가끔씩 아브라함 전체를 가리킬 때도 물론 있지만요. 유다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고요. 에브라임이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10지파 북왕국을 묘사할 때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는데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호세아 정도 가면요. 나라가 거의 망하게 갈 때쯤 됩니다. 자, 그때는 이따 보시겠지만 예후 이후로 이 북쪽과 남쪽의 북쪽의 국력이 급격하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회복을 하긴 하지만 이 예후 그때 요단 동쪽에 있는 데는 다 날려요. 전부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지금 땅이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마지막 호세아 왕 때는 사마리아만 겨우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한 번에 통으로 멸망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점령당했다. 북이스라엘의 특징이. 이해가시죠? 한 번에 모든 나라를 통째로 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씩 빼앗아 가요. 점점 이게 고립되어져 가는 상황까지 갑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였고 예루살렘은 남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니느웨라는 나라, 요나서하고 나훔서가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고요. 바벨론은 바벨론 제국의 수도였고 다메섹은 아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셨던 아람 나라, 베나닷, 나아만, 하사엘 다 이 사람들이 관련된 것이 아람 나라입니다. 수리아라고도 나오고요. 그래서 수리아하고 아시리아하고 다릅니다. 아시리아는 이쪽 아수르와 관련된 거고 수리아는 또 아람과 관련된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다음에 선지자들의 분류를 살던 시대로 오면 포로전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기 전에 선지자들이 주로 이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포로 시대 때 선지자 이 2명이고요. 포로 후의 선지자 이 3명입니다. 이 3명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예언을 했느냐?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했던 사람이 3명입니다. 쉽죠? 호세아, 요나, 아모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몰아서 나와요. 몰아서. 그래서 호세아, 요나, 아모스가 같은 시대에 몰아서 등장해요. 다음에 열방의 선지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했던 선지자가 나훔이 아수르 대상 니느웨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바댜 오늘 학교인데 에돔을 대상으로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요나는 직접 갔죠. 어디로요? 니느웨를 직접 가서 했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다음에 하박국 이것은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결국 이건 유다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빨리 망하기도 했고 중요한 것은 빨리 망하는 것을 보고서도 유다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유다를 향해서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또 멸망하게 되죠. 자, 이건 지금 우리 교재에 없습니다. 이것만 좀 잠시 보면요. 자, 말씀드릴게요. 자, 통일왕국이 사울, 다윗, 솔로몬에서 끝나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죠? 북쪽은 중요한 것인 아합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아합의 마지막 왕인 누구요? 아합의 마지막 왕이 아까 누구였죠? 여호람이었죠. 여호람. 예, 기억하세요? 자꾸 듣다 보면 기억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호람 때부터 등장을 하고요. 자, 남쪽은 이 여호람인데 이름이 같은데요. 여호람은 북쪽으로 가면 이렇게 가고요. 여호와스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름이 한번 헷갈립니다. 그 아합 왕조 때만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는 이 남유다와 관련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선지자고 에돔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엘이라는 이 선지자는 또 이 요아스라는 왕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유명한 건데요. 이 두 명의 선지자는 정확한 기록 시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나중에 어떤 책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 두 사람이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저랑 다르지? 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랑 뭐 이거 제가 만들지 않았지만 이걸 만드신 분하고 제가 쓴 책이랑 같은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왜 이 여호람 시대인지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묶음이고요. 두 번째 묶음이 다음 이게 한 묶음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나타나는 세 명의 선지자예요. 공교롭게 마지막 왕과 마지막 선지자 이름이 같아요. 호세아로.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계신 책이 끝나요. 다음에 이제 하게 될 다섯 번째 책에서 이 사람들을 다루게 돼요. 왜? 이건 전부 다 유다 쪽이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그 시점부터에 해당되는 선지자니까 이사야, 미가가 한 묶음이에요. 따로따로 등장하는 게 동시에 등장을 해요.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게 또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서가 막 세대별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묶음으로 등장한다라는 것도 선지서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오바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자, 오늘 오바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바댜 이름의 뜻은 참 좋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 오바댜 하면 우리가 월왕기상에서 보셨죠. 아합의 국리 대신으로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먹을 걸 줬던 사람, 그 사람이 나오는데 과연 이 구약 성경의 오바댜는 누구냐? 성경이 4명이 나와요. 4명 중에 한 사람 아니겠냐 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인물과는 관련 없다고 그냥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쓰신 것은 맞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언제 썼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서의 배경은 언제 썼고 무슨 배경에서 이런 말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첫째 조건, 이 오바댜서와 관련되어져서 첫 번째,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어야 되고요. 그렇게 했던 것이 한 4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르호보암 왕 때 애굽 왕 시삭이 와서 점령을 한번 했었죠. 그래가지고 막 금방패 다 가져간 적이 있었잖아요. 또 두 번째, 바로 지금 나와 있던 이 사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왕자들을 죽여버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을 공격을 안 해요. 유다 지방을 공격한 기록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제외가 돼요. 아수르 공격 그 사건은. 네 번째, 바벨론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4번이 예루살렘 유다 쪽에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왔던 사건인데 예루살렘이 공격당한 사건은 그렇게 되면 3번이 됩니다. 애굽 왕 시삭,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 세 번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범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3개 중에 하나 골라야겠죠. 두 번째는 에돔의 반란입니다. 에돔이 반란했던 사건이 겹쳐져야 돼요. 에돔이 반란했던 사건, 애굽 왕 시삭 때 해당 없습니다. 그러면 2개로 좁혀집니다. 뭐와 뭘로요? 이 사건하고 아라비아와 블레셋의 이 사건하고 또 하나,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에돔이 거기서 박수치고 있었어요. 시편 130편에 보면 거기서 어이구 잘 타라 이러고 있었어요. 이제 이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2개로 좁혀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왜 이것을 제일 먼저 놨냐? 만약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위에 썼다라면 오바댜서에는 적어도 성전이 불타고 이런 내용 정도는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이 오바댜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배반한 거하고 박수친 거하고 비슷하지만 다르죠, 느낌이요. 그래서 이 배반했다라는 내용과 연관 지으려면 우리가 아까 보셨습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남유다를 배반했던 두 단어가 있었죠. 하나는 림나가 배반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아까 8장에서 보셨습니다. 8장 22절에서 림나가 배반했고 8장 20절에서 누가 또 배반했다고요? 에돔이 배반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에돔이 배반했던 이 사건이 이 사건은 에돔이 배반한 사건이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던 그 사건은 에돔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환호하고 박수쳤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가깝냐 했을 때 이야기를 이 때가 더 가깝다 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것을 지켜보고 기록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49장을 가서 보면 이 오바댜에 있는 내용이 인용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 침략이 아닌 아라비아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기록된 책으로 보는 게 또 많은 흔히 말하는 보수적 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오바댜는 바로 여호람이 통치하던 때의 선지자고 여호람 때 통치했던 선지자, 기록했던 선지자 말고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 있었다겠죠? 엘리사 있었죠. 그러니까 오바댜하고 엘리사는 서로 아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오바댜를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녹화되어 있으니까 한번 더 들어보시고 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잡은 겁니다. 이 시대는 여호람 시대다. 이해 가셨죠? 그 상황이 그럼 어떤 상황이냐?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쳐들어왔던 때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적군들이 블레셋과 아라비아입니다. 예루살렘의 문들을 부수려고 강타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뭐였다고? 에돔인들은 적군들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이제 공공의 적이 된 겁니다. 자신들의 형제국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기에 동반하는데 어떻게 그 오바댜서 읽어보면 같이 성에 들어가서 노략질 해오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박수치는 것 그 이상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바댜서 보겠습니다. 거기들에 대해서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에돔 땅 들어가려고 했지만 에돔 사람들이 받아줘요? 안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불뱀 사건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에 대한 형제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에돔은 건들지 마라고 하셨지만 부모의 심정이 봤을 때 싸우지 않기를 바라서 놔둔 거지 그 에돔의 행동은 어떻게 보였을까 하나님 눈에요? 참 괘씸한 녀석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주제가 뭐냐면 잘 아시는 대로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지 않습니까? 형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야곱의 후손인 야곱의 후손인 유다가 멸망할 때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은 뭐 하고 있어요? 박수치고 같이 동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에돔 족속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들은 이 요단 동편 에돔 지역에 살다가 나바티아라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요단을 건너서 도망옵니다. 그래서 이두메라는 곳에 살아요. 예루살렘 밑에 있는 남방입니다. 거기서 옮겨서 살게 되다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에돔족 자체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비웃고 박수치고 좋아했던 유대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세 가지는 추가해서 써놓은 겁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유다를 지키고 그들의 적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래서 유다를 위로해 줍니다. 두 번째, 에돔과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고요. 특징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짧습니다. 신약의 성경 전체적으로 가장 짧은 책은 요한 2서, 그 다음 짧은 책이 요한 3서, 그 다음에 오바댜서입니다. 구약에서는 가장 짧은 책이고요. 오만한 자의 파멸, 그러나 온순하고 겸손한 자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처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기회가 없어졌다라는 거고 이미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돔의 운명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에돔의 역사가 나와 있는데요. 그 역사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역사는 넘어가고요. 자,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21절까지밖에 없습니다. 한 장짜리고요. 자, 앞에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왜요 하겠죠. 왜 심판하세요 하니까 왜 심판받는지 그 이유를 5절에 걸쳐서 10절에서 14절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의 이 심판받게 되는 것, 너희들이 비웃던 그들이 와서 너희를 결국 심판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에돔은 영원히 멸망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의 오바댜서를 같이 보시면서 내용을 좀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1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죠. 에돔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그럼 너희는 누굽니까? 나라들이라고 나와 있죠. 나라들 가운데서 말했으니까 여러 열방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열방들아 일어나라. 뭐 하자고요?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그가 누구예요? 에돔입니다. 자, 에돔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방을 들어 세우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하시느냐? 3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자, 그들의 마음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우리는 어디에 산대요? 높은 곳에 산대요. 높은 곳. 바위 틈에 거주한대요. 높은 곳에 살고 바위 틈에 거주하면 이것은 정말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높은 곳이니까 올라가기 힘들죠. 바위 틈 좁은 길로 들어가게 되면 군사가 조금만 있어도 지킬 수 있어요. 평야는 군사가 많아야 싸우지만 좁은 길은 어떻게 하면 돼요? 흔히 말하는 대로 좁은 길에서 밀고 있다가 밀면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다. 우리는 천의 요새에 살고 있다. 누가 나를 여기서 끌어내서 심판하겠냐라고 그들이 아주 그냥 자랑하고 살았다는 거죠. 4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뭐 한다고요? 끌어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 그들이 살았던 에돔 땅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흔히 알고 있는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영상을 보셨기도 했었는데요. 기억나세요? 네, 그 페트라라는 곳이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멸망을 하게 될 거냐? 철저하게 수탈을 당할 것이다. 도둑들이 와서 도둑질 해가도 다 가져가요, 남겨놔요? 남겨놓죠. 도둑이 근다고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가진 않잖아요.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강도가 강도짓을 해도 다 가져가요. 그래도 얼마나 남겨놔요? 그래도 속옷은 남겨놓을 거 아닙니까? 강도짓 다 하더라도.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을 수탈하는 사람들은 와서 샅샅이 찾아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도둑과 강도들이 오는 것보다 더 심한 수탈을 너희들이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너희들이 그렇게 높은 곳에 살면서 연맹을 써가지고 또 이 연합군을 형성을 했는데 그들이 배신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고 막 끝에까지 막 몰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서 이기고 너랑 먹을 것을 같이 먹었던 자들이 너한테 함정을 봤다. 이게 같이 믿었던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배신을 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드만에 내 용사들이 노래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에서와 산에 있는 사람은 다 뭐한다고요? 죽임을 당하여 멸절될 것이다. 지혜자가 없을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죠. 도대체 왜 이들이 이러한 심판을 당해야 됩니까? 바로 이 10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심판을 당해야 되느냐? 10절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 있다. 무슨 포악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9절에서도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하셨죠. 10절에서도 이번에 뭐라고 하세요?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죄악들이 총 8가지가 등장을 해요. 12절부터 보시면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첫 번째 뭐 했다고요? 방관할 것이 아니면 했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네, 지켜보기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기뻐할 것도 아니다.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다. 입을 크게 벌렸다는 얘기는 뭐 한 거예요? 비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서 그냥 박장대 서면서 너 그럴 줄 알아서 비웃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성문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같이 약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이 환난 당할 때도 또 방관을 했다는 얘기고요.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뭐 한 겁니까? 재물을 탈취한 겁니다.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도망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못 도망가게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도망간대 하면서 잡아준 거예요. 다. 마지막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뭐 했어요? 이제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냐. 뭐 한 거예요? 이것은 도망가서 그 적들에 의해서 도망가는 자들을 잡아가다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팔은 거예요. 인심에 매우듯이 예루살렘 사람들 도망가는 그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수익을 잡은 거예요. 총 8가지의 죄악을 남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나니 네가 어떻게 한 대로요?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실고 삼켜버려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 에서 족속은 에돔 족속이죠. 뭐가 된다고요?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 위에서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이다. 야곱 족속이 에서 족속을 불사를 것이다. 아까 보셨죠? 야곱과 에서 무슨 사이라고요? 쌍둥이 형제간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했던 대로 야곱 족속이 이제 너희들을 그렇게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8절 끝에 보니까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뭐 한다고요?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페트라에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봐도 어때요? 이쪽으로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화살을 쏜다고 생각해 보시죠. 밑에서 화살 쏘면 올라가겠습니까? 뭐 불가능한 거죠. 돌 굴려 떨어뜨리면요. 이게 되게 좁아요. 이 거리가 짧은 것도 아니에요. 약 1.2km 정도 돼요. 그 사이를 공격해서 들어와 올 수가 없는 거죠. 이 많은 군대가 와도 좁기 때문에 2, 3열밖에 통과를 못하는,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잠시 영상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나바테아인이 건설한 산악도시 페트라.
페트라는 그리스어로 과일이라는 뜻인데요. 고대 나바테아인들은 협곡의 과일을 깎아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 협곡 안으로 이제 페트라가 들어서 있는데요. 외계 행성에 와 있는 듯해요.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고대 나바테아인들의 무역의 거점이었는데요. 이 페트라는요. 1000년 동안 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이 다시 세상에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도시. 그래서 페트라를 잃어버린 도시라고도 하는데요. 싱크를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고대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Soldier Nabateans. 솔저. Yeah. 나바테리안. 진짜 나바테아 군인이 아닌 걸 알지만 저도 모르게 신이 납니다. 페트라의 입구 시크가 시작됩니다. 이 시크에 들어서자마자 이 수로가 보이는데요. 나바테아인들은 이 황무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관계 시설을 무척 잘했다고 합니다. 이 시크를 따라서 쭉 물길이 이어지는데 잘 만들었어요. 시크를 지나 파라오의 보물 알카지네에서 알데이르 수도원까지 잃어버린 도시를 두 발로 만나볼 생각입니다. 시크는 통로라는 뜻인데요. 시크를 걷는 동안에는 계속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게 됩니다. 평균 높이가 90m. 일부 구간은 높이 200m나 되는 거대한 협곡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간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대자연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페트라 일대가 과거에는 바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각 변동 때문에 이 거대한 시크가 만들어졌는데요. 언제 바다였겠습니까? 자연의 신비가 진짜 대단합니다. 노아 홍수 때. 이런 협곡이 약 1200m 정도 이어지는데요. 변화무쌍한 모습에 지루할 새가 없습니다. 시크의 끝에서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보물 창고라고 불리는 알카지네가 이제 흙 사이로 빼곡하게 보이는데요. 과거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거대한 자연이 끝나는 곳에서 인간의 위대한 문명이 시작됩니다. 이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던 베두인들이 알카지네라는 이름을 붙였다는데요. 알카지네는 보물창고란 뜻인데 사실은 이곳은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보물이 따로 없네요. 이 자체로 그냥 보물. 자, 여기에 살다 보니까 자기를 누가 심판할 거냐라고 이렇게 교만했던 모습들이죠. 그러나 여기는 바벨론의 나보니두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에돔 땅 이두메에 살고 있었지만 또 요한 힐카누스라는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한 번 정복을 당하게 되면서 그들이 힐카누스가 제안합니다. 할례 받을래 죽을래? 뭘 선택하시겠어요? 할례 받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개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교를 개종하는 조건으로 힐카누스가 살려주게 되면서 헤롯이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도 또 역사의 하나의 아이러니입니다. 힐카누스가 만약 다들 했으면 또 역사는 또 달라졌겠죠. 자, 그들을 멸망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나보니두스인데요. 우리 핸드북에 있는 거랑 좀 바꿨죠. 저작권 때문에. 이번에 작년이네 벌써 2월 달에 가서 영국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나보니두스 왕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고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최종적인 왕이니까.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이렇게 신상들이 이렇게 섬기는 게 나와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지금 달이고요. 달을 신이라고 합니다. 신. 다음에 옆에 보면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샤마슈라고 합니다. 샤마슈. 그 오른쪽에 별이 하나 있습니다. 별은 이스타르.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신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나보니두스에 의해서 에돔이 멸망당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들을 징벌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쳐들어와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아하시아 빼고 전부 왕자들을 죽이는 그 사건에 에돔이 함께 동조하고 함께 그들을 괴롭혔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써졌던 책이 바로 오바댜서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뭐 여기는 그럴 분 안 계시죠. 형제들이 어려움 당할 때 박수치고 좋아하고 막 이럴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함께 기도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바댜서를 선지서 한 권 끝낸 겁니다. 책 한 권이 이렇게 빨리 끝나면 참 좋겠죠. 자, 다음 주에는 이제 11기 하루 다시 돌아가서 하게 되고요. 이렇게 앞으로 진도는 그렇게 갈 겁니다. 선지서 가다가 이때 기록된 선지자 있으면 그 선지서 가서 같이 공부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